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 제자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옛 생활로 돌아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예고하셨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 28절에서 읽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만난 천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14장이었는데 16장 7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라고 배울 것을 전하라고 천사가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장소에 관한 언급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다시 낙향하여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서 만날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갔던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사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님께서 하실 일과 또 제자들이 그곳에서 만나 예수님께서 하실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사랑하고 훈련시킨 결과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맡아 목양할 사명을 부여하실 것을 마음에 두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왕으로서 하실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막상 갈릴리로 가긴 했지만 주님을 만날 정확한 날짜나 시간도 몰랐고 또 정확한 장소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 그들의 고향이자 주님의 사역 본거지였던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밤에 고기잡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새벽녘에 호숫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바꿔보면 어이, 고기 좀 잡았소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수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던 베드로는 아련히 3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음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먼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첨벙첨벙거리며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뒤이어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예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잡은 생선을 받으신 주님은 그것을 숯불에 구우시고 빵과 함께 제자들에게 식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 이 식사, 조찬 식사죠. 예, 식사가 마쳤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굳이 베드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용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원형인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 순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절대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수라면 당신이고요, 필레이스 하면은 사랑합니다 그런 말인데요. 이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필레오의 사랑이란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키는 동사가 필레오라는 하는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는
아직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에 대조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함량 미달의 답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가 부족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것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이 지나가자 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 두 번째 물음은 첫 번째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주님은 아가파스메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행위는 양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돌보아주고 보호하라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함량미달 사랑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양을 위탁하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두 번째 아가파스메, 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첫 번째와 똑같은 대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따져 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필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를 세워주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주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의 함량 미달인 상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또 대답이 끝나고 났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에서는 필레이스메, 나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또는 우정 섞인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분의 눈높이를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셨고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예 주님,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말하기가 자신이 없지만 주님, 제가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필레이수라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좋다, 그 사랑으로부터, 그 수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친히 아시는 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상황과 수준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그런 수준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앞서 두 번과 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목양을 위탁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성경 본문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끝장에서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 주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훈련받고 헌신하고 또 급기야는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야만 그것이 가능한 사실을 말씀한 것으로 주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은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전 인생의 과정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역도 주님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고, 순교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다가 순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오로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듣고 알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또 자신이 어떻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고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건 누굽니까?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순교의 잔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답을 하셨습니다. 22절이 그 말씀인데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순교를 당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죽지 않게 살아남아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 참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식지 않고 어떤 영혼을 맡기시든지 그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열매를 얻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영철아,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아무개야,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네. 여러분, 그런 질문에 여러분 속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네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답이
속에서 금방 툭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뭔가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That's okay.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님은 오케이,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끌어 갈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오늘 처음 믿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는 일, 내 양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원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순교와 진배 없는 자기의 온 목숨과 삶을 전체를 바쳐 주 앞에 내어드려 저 멀리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수의 12 제자들 모두가 의지가 굳고 결단한 것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한 사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했기에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나를 믿는 아무개야,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오케이?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게 맡기는 영혼들을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들을 주님의 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성장하도록 일용할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은 너희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 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 속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해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온 목숨을 거는, 우리의 생애를 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특히 그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질문하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의 거짓 없는 사랑을 고백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함량 미달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